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참 활동을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그 큰 적대국이 그 북동쪽에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국가 시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울왕 시대는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다. 근데 이제 남북으로 갈리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참 예나 지금이나 문제예요. 예. 지금도 그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무너지는 거죠. 틈이 벌어져가지고. 이번에는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국력이 있을 때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어요. 수없이 싸우는데도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제압을 못한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셨죠. 우리 지난주에 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아람 적국의 왕의 그 계략, 음모를 다 가르쳐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천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그 긍휼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렇게 역사하는. 그 이제 다윗 이후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끝물이 있는 끝물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조상덕이 있는 조상,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놓으면요, 그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부족해도 그 은혜가 내려가요. 아멘.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강조를 해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좀 험하게 말하면요, 인간하고 짐승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참 못 깨달아요. 어디 가서 10불짜리를 5불에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몰라. 한국에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참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법대도 나오고 뭐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출세 중에 출세를 한 사람들인데요. 말을 하는 것 보면 짐승들보다 못해. 어떻게 저렇게 어디가 잘못돼서 저 생각을 할까? 희한해요. 뭔가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가고 세상 말로 빨간물이 싹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나 봐. 근데 자기들끼리는 또 너무 친해. 또 인간미가 넘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짐승보다 못해. 짐승보다 못해. 인간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한데 똑똑한 것 같지만 헛방치는 게 인간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박사학위를 나오고 뭐 남이 출세를 해도 그냥 예수님 한 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 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것은 지옥 가게 되겠다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돈 다 내놔야 돼 여러분. 90% 내놔야 돼. 90%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부자 될 생각 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었으면요 지옥 갈 사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영적 지혜가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깨달음도 그거에 푹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저는 그거를 다시 봐요. 어떻게 저렇게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서울대학 식이나 나오고 말이지. 어떤 놈은 하버드를 나왔대. 젊은 놈이. 누군지 아시겠죠? 뭐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반 공산주의 반 믿는 인간들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자꾸 새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 가지고 딱 기본적인 거는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요 엄청난 이 미국의 타락한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들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할 소망,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쓸 것 있으면 되지. 뭘 그래 큰 욕심을 가지고 뭘 더 먹을 것 있다고 쫓아다니고 해봐야 헛방이라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쓸 것 있으시면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라도 읽어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볼까? 그러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기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게 할까? 사상이 똑바르게 바뀌게 할까? 선과 악의 구별을 있게 할까?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단 말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이 흠망하고 이 폭력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 들으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 돈을 받아갑니까? 교회 오면 전부 여러분들이 내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보면 안 돼, 예배를 드려, 헌금을 드려, 봉사를 드려, 사랑을 드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을 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이 가정과 산업과 자녀과 건강과 모든 것에 풍성하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아멘이 딱 돼야 여러분 깃발을 제대로 꼽아야 돼. 말뚝을 제대로 딱 박아야 여러분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자자손손 이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높지만 된다 하더라도 20, 30년 후 딱 지나면요 이 세상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선과 악의 분별을 못하는 지금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못하는 지경이 아무리 지금 이 미국이 또 한국이 또 전 세계를 지금 붙드는 힘은요. 그래도 60, 70 이상의 그분들이 어떤 그 전통적 올바른 가치관과 미국은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2, 3년 지나버렸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를 이어내서 그거를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뿌리가 약하면요. 우리도 2, 30년 주면 어떻게 되나? 라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누가 라이드 해줍니까? 라이드 해줄 젊은 애들이 없는데 그때 내가 버스를 하나 살라 그래. 버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책을 한 2권 읽었을 뿐인데 얼마 전에도 조그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에 나와서 조그만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젊은 이들이 참 존경하는 분이 여기 존 맥카드 목사님도 계시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보다 한 수 위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존 맥카드 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젊은 훌륭한 종들이 나와야 되고 훌륭한 장로님들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 바이든인지 셀든인지 하여튼 헷갈리는 인간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리 됐습니다. 그리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람이 쳐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해요.
그래가지고 오래 포위를 하니까 성밖과 성안이 거래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양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양식 부족 사태가 생겼는가 하면 열왕기 하 6장, 그러니까 7장인데 6장에 보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요즘 우리 한국말 돼지머리 하나라, 돼지머리 하나에 80세겔. 여러분 80세겔이 꽤 많은 돈입니다. 예수님은 몇 세겔에 팔렸죠? 몇 세겔에 팔렸죠? 30세겔. 30냥하면 다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라는 돈은요, 한 세겔이 예수님 당신 돈으로 데나리온으로 들어보시죠. 4데나리온, 4데나리온, 뒤에 건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돼요. 그러면 80세겔을 계산하니까 320일입니다. 요즘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한 4, 5만 불은 되지 않았을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짓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거 굶주리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 5만 불 그거 하나에. 자, 합푼 때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6자에 합푼 때가 뭐냐면 비둘기 똥을 가리킨다. 비둘기 똥을 가는데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나? 그렇게 학자들 비둘기 똥 같은 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 않는 콩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콩. 그거 합푼 때 4분의 1 값이 0.3리터입니다. 300ml.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300g이니까. 밀리리터가 g이니까. 근데 그거를 5세겔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한 20일의 노동자 품값에 해당해요. 한 2, 3천 불 한대요. 0.3g이.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인플레. 여러분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가스 하나, 차에 넣을 가스가 없는 거예요. 가스 한 번 넣는데 트럭 한 분량의 지폐를 갖다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돈이 아니에요. 막 찍어내요. 그러니까 물자가 너무 귀하니까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살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현실이고 그 당시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약간의 인플레 있죠? 이거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게 그 정도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굉장히 무서운 거랍니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인플레가 그냥 완전히 올라가면 이제 경제 공황, 경제 폭망이 오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을 삶아먹는 이야기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왕도 그거를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지금 막 그냥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일 바로 이전에 하루 딱 지나면 순식간에 하루 만에 가루 한 싸에 여러분 2절 말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딱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2절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고운 가루 밀가루를 가리키는데요. 영어로는 플라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서아가 7.3리터 조금 넘어요. 그게 여러분 한 세겔이라는 것은 4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7.3리터에 한 크게 잡은 천불이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꽤 정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그래도 꽤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양식을 살 수 있는데 보리 두 쌀이 한 15리터의 보리값 두 쌀이 한 세켈. 한 세겔은 살만한 4데나리온. 한 뭐 요즘 말로 한 7,800불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평소 때보다는 좀 고가기는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요. 하루 만에 그냥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가 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창을 내셔가지고 물을 부어갖고 거기서 뭐 엄청난 무슨 식량을 쏟아 부어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장관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너는 경제가 회복되는 걸 보기는 하겠지만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무슨 일을 벌이시는가 하면요. 아람 군대 군인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약하니까 저 북쪽에 헷 족속 군대하고 아래쪽에 남쪽에 애국 군대하고 원병을 해줘요.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실제는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너무 강한 군대가 북쪽과 남에서 협공을 하고 들어오니까 저녁 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자기는 나귀, 뭐 식량, 그 다음에 뭐 텐트, 군물, 뭐 무기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문둥이 4사람이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가지고 문둥이가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감추고 하다가 우리가 이런 벌받지 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왕한테 알립니다. 문지기를 알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전령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진짜 모든 물자가 그냥 땅에 늘렸거든. 자기들 생명 도망가니라고 그냥 다 놓는다. 낙이든 식량이든 보석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주우러 간 거예요. 주우러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15절 말씀. 15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서 왕에게 구하되 백성들이 나서 아람 사람이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에서 성문을 짓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 말대로라. 여러분 갑자기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물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식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회복되는데 장관이 성문에 있다가 그 장관 하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네가 틀렸다고 밟아서 죽었대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고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2번, 3번 강조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상식을 신뢰하거나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만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소망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상식을 믿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사람은 똑똑하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소속이에요. 전혀 다른 스테이지에 있는 거예요. 무대가 달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과 상황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기본.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돼.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과 교양은. 근데 여기에 여러분 신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되 맞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근데 돈을 신뢰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돈 없으면 자살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상식과 상황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필요는 해도 그걸 절대 신뢰는 안 한다. 절대 신뢰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현실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기근이 극심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든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나? 차라리 항복을 할까?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리까리하거든. 이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니까 단 하루 만에 지금 이 극심한 인플레가 식량 부족 상태에서 기아선상에 있고 자녀를 잡아먹는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되리라. 이게 말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식과 상황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상식과 상황은 뭐예요? 여호람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래도 이 사람이 바알 숭배도 하고 금송아지 숭배도 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또 이게 좀 혼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하고는 어느 정도로 교류가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했더만 자기 말을 늘 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이 되고 자기도 굶어 죽게 되니까 그동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주고 가르쳐준 거는 잊어먹고
저 엘리사 선지자 죽여버리자. 이게 열왕기하 6장이에요. 그래갖고 죽음의 사자를 보내. 죽여버려. 이게 배은망덕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은 여기 보시죠. 6장 33절 6장 33절 7장 1절 바로 위에 무리와 말씀하되 그 사장이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이게 뭐냐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자기들이 뭘 잘못한 줄 깨닫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데 어찌 더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죠.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문둥이 네 사람이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알려줬을 때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 빨리 가보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아람 군대가 일부러 후퇴한 거야. 우리가 성 밖으로 놓으면 기습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적군이 도망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믿는 신앙의 물이 조금은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오니까 상식이 딱 반전.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기습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 국무총리 정도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요.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내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럴 때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서로 보면서 잡아먹고 싶어. 네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래? 나를 먼저, 내가 통통하니까, 나는 아직은 통통하니까. 그때 여러분 내일이면 잡아먹을 일 전혀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제회복을 시켜주실 거다. 믿으실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으실래요? 아멘. 믿고 싶다. 여러분들 소수가 믿지 대부분은 안 믿을 겁니다. 이게 딱 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 좀 있다는 게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조금 믿는다는 백성들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제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자주 생각나는 구절이 성경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3절입니다. 그때는요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망해버린 거지.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되었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 왕이 망했어요. 왜 시드기야 때 왕일까? 시드니까. 느부갓네살짜리한테 시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잡아가는데 그 중에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하나 세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다랴가 그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왕이 그나마 약간 혜택을 베풀어 줬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피습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저 암몬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걸 유명한 장군인 요하난이 쫓아가서 그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야. 근데 그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이걸 우리가 느부갓네살한테 오해받을 때 우리가 죽인 게 아닌데 그다랴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걸 오해하면 다시 우리를 쳐서 다 죽일 것 같다.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도망가리까 말까. 당신이 꼭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망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요하난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뭐라 그런 줄 아시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그런 말씀을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당신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분리딱 시켜버리면서 피해갈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은 못 믿겠대. 그게 누구냐? 진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른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즘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습니다. 그냥 혹시나 천국에 갈까봐 보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험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웬만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요즘은 신앙이 큽니까? 상식이 큽니까? 상식.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 신앙보다 상식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중에서 굶주려 죽거나 그냥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거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적을 목격하는 문둥병자가 어떻게 아람진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마르게 하면서 저주를 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못 낸 것이 뭐냐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광. 믿음이 적으니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상식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도 없고 가족 구원의 기적도 없고 자녀가 잘 되는 기적도 없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적도 없고 나라가 회복되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은 좀 있는데 상식이 더 지배하고 있으니까 믿고는 있는데 그 믿음대로 믿음을
절대화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상식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상식을 절대화하면서 믿음을 어느 정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내가는 상식이 탁 튀어, 자기 생각이 탁, 자기 견해가 탁 튀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밟히는 기적이 일어나요. 밟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것이 내 생각과 견해와 상식과 교양과 상황이 전혀 안 맞더라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고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거리지.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기도해놓고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아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내가 사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죽고 싶지도 않고 죽어도 못 살아나겠지.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가 뭘로 돼?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내가 말한 대로 내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그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그게 병이 됐든 자녀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족 구원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 상식에 빠져 있어. 근데 우리가 어디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심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사흘을 부활하실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맑은 대낮에 재림하신다. 우리가 믿잖아요. 믿어요? 근데 그거는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줄로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마르다야.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우리 믿음은. 근데 주님이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는 나오라. 왜 나사로? 나살려의 준말 나사로지. 절대로 믿어야 나사로가 나오지. 절대로라는 길을 가야 나사로라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적군의 소리도 들리게 하시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금과 은것도 다 놓고 하시고 야 믿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건 성경 일이지 뭐. 성경에는 기적이 많지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겠나. 그러면서 또 상식으로 돌아가요. 상식대로 그냥 믿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는 믿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임하세요. 그 믿음도 귀하다 보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노라.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가난이 변하여 부자가 되었다든가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대충 믿으면서 대충 기도하면서 상식대로 사는 자녀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항상 우리 믿음은 적고 상식이 큰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키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초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소망이 생기지. 소망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믿음이 든든해야 돼. 근데 믿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라야 기적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텐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웬만큼 믿는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쌓아온 거예요. 저는 그걸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죽음을 통과해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믿음으로 갈대우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75살까지 살았어요. 가나안 100살 딱 살았어요. 100년을 살았어요. 그 100년을 살 때 처음에 25년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상식으로 살다가 뭐 이스마엘을 낳고 하다가 뭐 엘리에셀이 내 자녀 하다가 주님이 계속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을 믿을까 말까 하다가 자꾸 믿음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99세 되니까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100세가 되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삭이는 기쁨이잖아요. 아니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데 믿음의 조상을 만드나요? 최고의 조상을 만드니까 이삭이 한 15, 17살 때 그를 잡아 바치라 했어요.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더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갑니다. 그 완전한 믿음 언제 말씀드려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시험거리가 없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구절밖에 없어요. 더 이상 믿음의 테스트가 없어요. 근데 어디 죽음을 통과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100% 200% 아니에요. 근데 어디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바벨론 때도 총리 만들어주고 페르시아 때도 총리 만들어주고 심지어 고레스 왕까지 간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최고의 여러분 사자굴을 통과하는 믿음은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사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처도 안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문둥이 4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가 하면 문둥병자는 성 밖에 삽니다. 성에 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주받고 천벌받은 자라 해가지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갖다 줍니다. 근데 성 안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양식을 갖다 줘요? 가족과 친척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문둥병이 보면 벗겨가지고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들어가봐야 죽고 이래. 그러니까 차라리 적진으로 가자. 적진으로 가서 우리를 받아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판 사판이에요. 어차피 앉아서 죽거나 성 안에 들어가면 없고 적진에 가면 살려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한테 문둥병자한테 나타나요. 문둥병자가 뭐냐면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적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요. 반드시 살 거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러나 혹시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런 거의 99대 1 죽음 각오 1%의 가능성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기적을 문둥병자의 죽음 각오라고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왕이 그 소리를 들고 상식적으로 나갈 때 옆에 신하 하나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지금 성 안에 말 5匹이 남았는데 그거를 군사들 해갖고 보내가지고 정탐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5匹의 말도 좀 있으면 죽습니다. 어차피 정탐하러 죽거나 안에 있으나 죽거나 군사들이 죽거나 마찬가지 정탐이나 하고 죽읍시다. 이 말입니다. 정탐하러 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담.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땅에 널린 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죽기로 각오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해. 실컷 먹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어서 두 번째 또 들어가서 실컷 먹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어서 문둥이 최고의 날이에요. 문둥병자 고침받는 것 그 다음으로 최고의 날.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을 각오한 군사들이 막 온 땅에 군수물자가 다 털린 게 주머니에 좀 미리 넣어놨겠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니까 죽음을 통과할 각오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내 인생을 완전히 걸어버려야 믿음이 커지고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가면 우리 자신의 상식과 생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늘 실패를 했는가 하면 믿음이 자라.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잘할 때 믿음이 자라고 있어. 근데 밥을 드실 때 줄기 시작해. 집에 저녁밥 드실 때 반응이 없어져. 월요일날 출근했다가 수요일 되면 내가 믿나 안 믿나 싶어요.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 참 잘하시는데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요. 얼굴이. 주일날 다시 회복시키기.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언제 얻으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얻으나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 상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비상식적, 초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정의 미래를 걸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 이야기하고 제가 요즘 보니까 이게 주님의 정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보니까 이 참 그래도 한번 제대로 된 참종이 되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성공한 것보다 실제로 훨 많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 와서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사모님 집사람이 정이냐. 왜냐면 한국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 와. 미국 가면 다 되는데 이것도 다 되는데 그냥 미친놈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살만 먹어버려. 그런데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온 거야. 죽을 뻔했어. 태산이 높다 한들 이렇게 높다. 그 졸업하고 하는데 죽을 뻔했어.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반 죽을 뻔했어. 아니 와서 먹고 사는 일에 종사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고 앉았냐. 죽을 뻔했는데 요즘 좀 괜찮아요. 죽음을 통과했어. 주의 종들은 이거 통과 못하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많이 배반을 당했는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몇 따나 사랑이 많이 부족 몇 따나 잘해줄 것만 좋을 때는 탁 붙었다가 조금만 입맛이 안 쓰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Gone with the wind. 클락 케이블과 비비안이가 따로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의 시험. 제가 대충 한 20년 알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아파. 근데 요즘 와서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여러분 제따나 좀 엄살 좀 보태가지고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과장을 좀 했다 치더라도 마치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 같고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희망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죽고 칠 때는 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잘못했나? 근데 계속 기도하고 오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구나. 아멘. 진짜 위협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하시는 가정이구나. 아멘. 이거 지나면 모든 시험이 끝나겠구나. 아멘. 그러면 나는, 여러분 믿으실지 아무 나는 전 세계로 나가겠구나.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나? 전 세계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좀 잘 믿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잘 믿으라는 게 내 목적이지. 아멘. 내가 뭐 지난주에 뭐 어떻게 사는 여러분 관심도 없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나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야 돼? 네 걱정하세요.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아픈데 주일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자기 걱정하는 거야. 목사가 아픈데 금요일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인간들은 다시는 내가 안 볼 거야. 금요일 빠지는 인간들은. 그럼 인간도 아니야. 낙이 머리야. 낙이 머리. 살만 먹고 말 거야 내가. 하푼대야. 비둘기 똥 같은 거야. 어떻게 목사가 아픈데 교회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제가 바르고 싶은 건 뭐냐니까 나를 지킬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아서 지킬 때 언제 내가 지켜준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달래.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프면은 자식이 그거를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목사가 아프니까 이제 목사님 아프면은 자유할 수 있겠구나. 프랑스 가도 되겠고 아마 저기 어디 놀러 가도 되겠고. 이 나쁜 사람들아!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그거야. 나는 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서 여러분들 돈 받을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사고 싶지가 않아. 줬으면 좋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이웃에게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전 세계로 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 전할 때 좀 들으세요. 아멘. 아멘. 나중에 전 세계로 나갔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아플 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안 볼 거야. 목사님 출세했는데요. 나 좀 예정 무슨 예정?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잘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아플 때 교회를 지키는 거는 목사 성도가 같이 지켜야 돼요. 목사가 뭐 달라고 뭘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안 나오면 나는 나간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그 저기 폐암 전문의 그분은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목사님은 안 나와도 혼자 나간대. 그래 기도하다가 머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말이지 머리에 책이 들어갔대. 책이 시험 보면 책이 다 보인대요. 여러분들 머리는 왜 그래? 책을 봐도 생각이 안 나. 봤다. 책 자체를 안 봐요. 왜요? 목사가 안 놓으면 안 놓을 생각부터 하니까. 목사가 안 지키면 안 지키면 여러분 그래야 복 받겠어요?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상식대로 살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어디 또 갈 데가 있는데 이걸 또 목사님도 언제 어떻게 말하지? 또 교묘하게 말할 준비한다고 고생 많다 진짜. 그 때를 맞춰갖고 또 싹 이야기하느라고
그 머리 별로 안 좋은 걸 머리 쓰고 앉았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지. 이럴 때.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이라고. 맞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제 잘되자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잘 되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잘 돼야 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살지어다. 하나님 말씀 따로 이 종이하는 말씀 따로 급파 만들지 말고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아멘. 믿으시고 여러분. 아멘. 결론을 내리면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역전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딱 믿으면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먼저 와야 돼. 근데 자꾸 놓고 기도하면요 상식이 줄어들고 믿음이 더 커져. 아멘. 주님 그렇게 해줘. 이게 되겠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되겠나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뇌를 잡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네. 아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도 교회 그만둘 수 있겠구나. 그런 나쁜 인간들이 없는 줄 믿고 여러분 저는 전 세계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지켜야 돼요? 교회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가족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상식과 교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빼려고 이렇게 내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을 싹 비우고 주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순식간에 역전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일사가고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